짜증의 지수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내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능률을 오르지도 않고,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폭발할 것 같고 모든 걸 포기하고 방황하고 싶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요, 옆에 함께 내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마음껏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으로 힘을 공급받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누구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저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해야 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사랑으로 더 힘있게 살으라고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을 잘하셔서 어쩜 이렇게 이쁘신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뜻하신 바대로 예정하신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마음에 와닿는 게 없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정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하신 은혜인데 이것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정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 많은 것들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구원하심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그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조금 얕은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구원, 우리가 단순히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아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까? 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거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불분명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찾으실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예정하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과정 중에 속해 있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 다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실 때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단순히 나 천국 안 가, 나는 천국 가, 난 지옥에 안 가게 됐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됐어, 이것으로만 우리가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될 것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깨닫도록 말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것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또 영화롭게, 아직 영화로움을 덧입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면,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영화롭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타락한 저와 여러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직 끝은 아닙니다. 완전한 끝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겠지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뜻을 완성시키기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실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구원할 자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계획이 아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에 속한다면 저는 다행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위하여,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자 한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싹 트는 그 믿음이 내 영혼 안에 역사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우면서도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비유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뿐만 아니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비유로만 알려주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듣고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을 자와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도록 구별해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말씀을 깨닫도록 허락해 주셨으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 허락받지 못한 자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영영한 벌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미리 선별해 놓으셨던 것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의심은 사람대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더 그래서 알아가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제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제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제받으실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햇빛과 공기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햇빛과 공기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햇빛과 공기를 의지하는 자이죠. 그러나 스스로 계신다라는 분은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제약 받으실 것도 없고 아무런 규제도 없고 그 누구의 통제도 받으실 필요 없이 스스로 살아 존재하실 수 있는 분, 스스로 뜻하신 바대로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이 나는 오늘 왼쪽으로 길을 가겠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왼쪽으로 가다가 아니야, 나는 다시 오른쪽으로 갈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의지가 잘못됐습니까? 그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했어, 뜻하신 바대로 행했으면 된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제약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셔놓고 너는 지옥으로 가고 너는 천국으로 가, 만약에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면 그게 악할까요? 선할까요? 그게 악할까요? 선할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건 선한 거야 그러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건 악한 거야 그러면 악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왜 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누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어떻게 그게 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구이지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알아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누구를 의지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햇빛과 공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햇빛과 공기,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던 것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곧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운영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우리가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법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누릴 것이고
내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 가운데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안에 웅덩이의 고통과 고난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살다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법으로 정해주셨던 지옥, 죽음,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택하여 그 진노하심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하심대로 벌 주셔야지요. 벌 받았는데 그 법을 파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법을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아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옥 가야죠. 죽어야죠.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들이 다 그런 죽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고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 죄를 없이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그들 중에 몇을 택하여 영원한 고통 지옥 속에 벌받을 자들 중에 몇을 택하여 천국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공의로우신 겁니까? 뜻하신 바니까 공의로우시지요. 그러나 그 공의를 뛰어넘는 무언가 하나가 더 작용이 됐는데,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저와 여러분은 다 멸망받아도 마땅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다 멸망시키셔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구원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 없지만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의롭고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게 악한 거냐 이 말입니다. 선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왜 나는 안 택해줬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도 나랑 똑같은 악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본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영원한 진노를 받는, 자신의 잘못으로 영원한 벌을 받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이지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거나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하나님의 기질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 중에 하나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자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과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뜻을 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것은 자유롭지 못하는 속박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기왕에 주실 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자유를 주시지.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존재할 수 있게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의 영역일 뿐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셨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너가 다 취해라. 너 마음껏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은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단 한 가지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악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내 말을 어기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 속박된 것 같지요.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박은 어찌 보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니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시라. 영원토록 멸망받을 자들 중에 하나님은 건질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그 뜻을 정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시고 베드로는 택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가룟 유다는 버리시기로 정하셨고 베드로는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참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자기 자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던 자기 자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진노함 가운데 처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아래 가룟 유다가 처해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 입술을 열어 인정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격 없고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 없고 형편없는 나를, 영원한 진노받을 나를 하나님은 거저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다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졌단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 하신단 말이 아니라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까지 은혜를 더해 주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24절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24절 말씀. 시간 관계상 좀 빠른 한 목소리로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창세전부터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저 그냥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끝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말씀은 좀 이렇게 접어주십시오. 또 그 11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었다. 그것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정한 사람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격 없는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슨 목적이냐?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 뜻을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고 한, 통일되게 하려 하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알면 아나케팔라이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 말인데, 주석의 표현에 의하면 통일되게 하다, 다양한 것을 한 우두머리, 한 머리 아래에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일되게 하려 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머리 아래에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지도록 한다, 이게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통일되려고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대로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모든 지체들이 머리에 붙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이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들을 구원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여지는 가지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붙여졌다라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붙여졌던 가지도 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농부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요. 농부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근원 뿌리에서부터 수액을 가지에게 전달해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수액을 받아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수액을 공급해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는 거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농부가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해 더 열매를 맺도록 더 돌보아주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끊어 버리는 농부는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다. 그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나요? 네, 가지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자는 누구죠?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어떤 가지는 열매 맺게 하고 어떤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다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포도나무에게 있겠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항상 모든 가지에게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가지 잘못이지요. 그러기에 가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의 가지를 꺾어 다시 접붙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에게 달린 게 아니라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그가 뭐만 하면 됩니까? 수액을 받아들여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안에서 역사하여 열매를 맺도록 수액을 공급하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무에 있었던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했다면 그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이지요. 돌 감람나무밖에 열매 맺지 못했던 그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참 감람나무를 열매 맺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대로는 아닌 거 아시지요? 계산적으로 이익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률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접붙임 받은 그 나무는 자기가 맺을 수 없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맺도록 더 자기를 돌봐주시니 더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 내 안에서 일하도록 수액을 공급받아야 되지요. 그 수액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도록 내가 인정해드리고 모시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되죠. 선하신 목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겠지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길 위하여 또는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답은 예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